12장 22절 말씀서부터 우리 3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증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도 믿음을 갖고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졸음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중환부원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육체의 피로와 싸워야 되고, 악한 사탄 마귀의 방해와 싸워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안고 나온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치료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여러분 참소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구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찢긴 영혼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성령의 선교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강단 기도 마리아 찬양단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9월 9일 날 우리 전도팀들의 전도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들은 이미 우리의 이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공작을 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을 줄로 알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강화 동북교회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변의 전도 지역들마다 악한 영들을 성령께서 가셔서 먼저 물리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화 동북교회 중심으로 한 모든 지역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치시고, 오늘 이 밤도 미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월 3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브라이언 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사역,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될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꼭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자가 다 가지고 나온 고쳐주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이지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이 염려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근심병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 병 고침받고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이건 우리의 삶의 암덩어리와 같아요.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게 염려요,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염려와 근심을 치료받고 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22절, 25절, 26절, 29절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문제로 너무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또한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전혀 염려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전혀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에게 주신 고유한 기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엔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든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 근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며 잘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근심 걱정하며 사셨나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세상 근심 그래요,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5대5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 근심, 걱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어떤 비율인가요? 1대9인가요? 2대8인가요? 아니면 10대0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아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아름다운 근심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복된 근심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근심을 하게 되어지면 자꾸 회개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는 어떤 염려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 무슨 일이든 근심 걱정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습관적인 근심이나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 여기에서 매여 사는 거지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끊임없이 삶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반복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하여 출발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염려, 근심, 걱정 가득 찼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을, 불신앙적인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 습관화되어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내면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습관화 되어버린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연약함이고 믿음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25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염려하는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염려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염려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 농경 문화 속에서는 단순해요, 삶이. 그러나 여러분, 현대사회는 산업화되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과학화되어진 문명 속에서 얼마나 고도화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다 스피드까지 함께 얹혀서서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염려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루도 염려하지 않을 날이 없어요. 잠시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거리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염려 공장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만들어내고 또 생산해내는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염려를 해도 염려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내가 키가 작다고 키가 조금이라도 더 컸으면 좋겠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잠을 잠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키는 자라지 않아요. 그 염려가 내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염려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분열되어진다, 찢겨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분열이 돼요. 그러다 정신분열이 일어나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근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켜요. 막 정신을 분열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사부로 오열되게 만들어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는 무슨 일이든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무슨 일이든 집중해야 잘 되는데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그와 같은 일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그래서 기껏 만들어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시대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마약이라고 하는 거죠. 심각해요. 2022년도 작년 1월 청소년 마약 사범이 25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12월 481명으로 늘어났어요. 도대체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온통 이 세상이 지금 마약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삶의 스트레스가, 이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술로도 안 돼요. 이제는 더 강한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주님의 오늘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배워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양혼의 성도들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우고 습관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늘 얼굴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그 얼굴만 보면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의 마음도 그렇게 아프다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굴이 환하고 목소리가 밝고 청아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얼굴은 환한 모습으로 서로 여러분 만나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 웃고,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에 찌들고 찌들어서 얼굴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저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웃고 행복해하고 깔깔거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냥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우울하고 참, 그러면 속이 막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이 근심이 우리의 삶을 꼭 묶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와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까? 마약 갖고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중년 여성들, 50대들, 40대, 50대, 그 여성들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너무 세상이 힘든 거예요. 밖에 나가 일해야죠. 일하고 돌아와서 아이들 돌봐야죠. 가사일 해야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많아. 견딜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밤마다 여러분 소주병 하나 갖다 놓고 혼자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아. 여러분, 술로도 해결이 안 돼요. 마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이 염려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생각하래요. 여러분, 생각해야 산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까마귀를 생각하래요. 뭘 생각하래요? 백합화를 생각하래요. 생각하래요. 생각. 여러분,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 믿음은 젖만 먹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인격은 지정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재구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줄 아는 이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지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성을 사용할 줄 모르면 자꾸 감정적이 되어버려요. 조속으로 변하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버렸다간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관차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의 전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관차가 되어 이끌어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게으름 중에 가장 큰 게으름은 생각 게으름이다. 생각의 게으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게으름이 없어요. 아이고 귀찮아 머리 아파 그냥 해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생각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큐티반이 큐티를 하는 이유 다른 것 없어요. 큐티가 별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큐티반과 우리 양육 모든 시스템 하나하나가 쌓여질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레벨에 따라서 지금 헬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근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힘을 키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키워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잖아요.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공중에 나는 새 봐. 야, 공중에 나는 까마귀가 창고를 짓든 곡간을 짓는 거 봤냐?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더냐? 씨 뿌리고 관리해서 잘 키워가지고 그리고 추수 때 추수하더냐 까마귀가?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다 먹이더라 이 말이에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씨를 짜더냐? 그 씨를 짜가지고 이쁘게 꽃을 만들고 아름답게 자기를 가꾸는 거 봤니? 오히려 비바람을 몰아치며 비바람을 받으면서 그렇게 흔들리며 그렇게 백합화는 자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꾸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느냐? 나의 가치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이걸 자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백합화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고, 그러면 염려가 떠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처방이에요.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십자가. 여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 기초고 베이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날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기적보다도 더 확실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 십자가를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가장 큰 힘은 이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날 사랑한다,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단다 아들아,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이 음성 들으면 힘이 불끈 나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난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붙잡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자꾸 생각하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과 역사들을 생각하세요.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러브레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러브레터,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말씀들,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마 큐티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루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매일매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만 해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케 되어지고 오직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염려거리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에 매여서 허덕허덕거리지 마시고 염려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염려거리들은 작아져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니 요만한 문제도 난리가 난 것처럼 난리 났대요. 난리 났대. 뭐가 난리가 났냐고 들어보면,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이요. 여러분, 요만한 문제를 가지고 이만한 문제처럼 난리를 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어떤 문제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생각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을 놓쳐버리면 이 문제는 괴물처럼 커져요. 그래 나를 그냥 확 잡아먹고 말아요. 삼켜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더욱더 생각하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누구를요?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이 그분을 자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골리앗이 대단했죠.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큰 일을 보신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이, 더 능력이 있으신 이, 더 힘이 세신 분, 그분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별거 아닌 거예요. 단칼에 베어버리잖아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악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은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걱정과 근심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죠?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날 사실 만큼, 그만큼 주님은 날 사랑한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러브레터,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한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 그것보다 더 크신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담대해지고,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치명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근심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를 제거해버려야 된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걸 처리해야 된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이것을 다 극복해버리고 이것을 다 제거해버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모든 에너지 다 뺏기고, 근심, 걱정, 염려하느라고 모든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모든 체력 다 빼앗겨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마음도 다 근심, 걱정, 염려에 다 뺏겨버렸어요. 완전히 탈진되어진 상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야 돼, 이거 극복해야 돼,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그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 빨리 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먼저 그의 나라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내 안에 탁 들어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차고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며 사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사모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초가상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일세.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지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시간이 길어질까 봐 이걸 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의 의가 있고 야고보서의 의가 있어요. 이 두 의를 놓치면 안 돼요. 로마서의 의는 이신칭의의 의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받고 형벌받으시고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이건 법정적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했기 때문에 죄를 싹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딱 법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로마서의 의예요. 여러분 이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의가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의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 준, 삶을 통해서 봐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있어 라고 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삶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의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죄 다 사함받고 다 씻음받고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살아요. 가슴이 아파요. 왜 아직도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나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답게 살자?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 항상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고 살아. 우리는 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죄인의 때 묻은 옷을 싹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비군복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양복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작업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깨끗한 양복을 입은 왕자의 왕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왕자의 공주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의 아이덴티티에 여러분 이런 문제점들이 정확해야 돼요. 이제 우린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 항상 죄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의로운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체성이 확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쭉 지나가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32절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셔요. 오늘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서 춤출 때 영혼 구원도 좋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의와 평안과 희락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뻐하셔요.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까지 지어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찌들어가지고 우울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얼굴도 그냥 캄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아니,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느닷없이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래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소유를 팔라고 그러죠? 이해가 되시죠? 잘 안 돼요. 설명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아니,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래요. 여러분, 구제가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구제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다시 말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은 영원히 닳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이러한 창고, 배낭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우리의 구제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는 것은 이 구제는 무엇하는 것이냐 하면 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보물을. 아니,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자꾸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배낭에 계속해서 지금 선행을 쌓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구제 많이 하셨나요? 얼마나 많이 천국에 저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창고 곳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 넣었을까요? 쌓아 넣어야 돼요. 자꾸 쌓아 넣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유를 팔아서 자꾸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를 통해서 하늘에 자꾸 쌓아놓으면,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으면 우리의 마음도 항상 어디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탁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나오시고, 우리 강단 기도, 오늘 마리아 찬양단을 나오세요.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걸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내 안에는 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될 건 이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